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 오후에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펴보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더 이해하고 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허성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인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마도 2018년 10월 7일날 이제 부전역 근처에 이 이웃교회가 있을 때에 2년 정도를 간사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이후에 효광교회라는 연제구, 부산 연제구에 있는 교회로 가서 사역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기간이 고려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 재학 중인 기간이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그 과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이웃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건이 되어서 함께 사역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또 한 주가 지났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은 부담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조금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식상한 질문이지만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에게 아마 필요한 질문이 오늘의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바꾸어서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편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에게 여러분이 직접 가서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네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서도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박국도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보이는 데까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박국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포함하여 하박국 전체의 내용이 길지 않기에 이 하박국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박국은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이 하박국이 언제 살았는지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하박국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경고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곧장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에 나오는 본문, 우리가 오늘 이 봉독한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양이 한 마리도 없어도 외양간이 있는데 그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해서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본문이 온실 속에서의 고백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그 신앙의 가정 속에서 정말 튼튼한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고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 그런 인물이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만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 가난이나 힘듦이나 고난을 체험해보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하는 고백일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와, 하박국 진짜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들을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과연 그런 온실 속에서의 고백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도 고난 속에서, 그가 겪는 고민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박국은 3장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1장 1절에서 그것이 묵시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다 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곧장 1장 2절부터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과 탄식과 어떤 불평들을 쏟아내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묻고 있을까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가운데에 하박국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살고 있는 하박국이 이제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내용으로 이 하박국의 내용이 시작되어 갑니다.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져 나갑니다. 1장 4절부터 5절, 6절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갈대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내가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치고 있는 너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너희를 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떠한 사람들을 엄청 장성하게 키워서 그 장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악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다는 분단 국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분단 국가에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약 150년 앞에 아소르라는 나라에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하박국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은 남유다, 바벨론이 아소르가 멸망한 지 약 150년 후에 멸망하는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건데 너희는 이 바벨론 사람을 내가 키워서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기록해 나갑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이 너희 악한 자들을 세워서 너희 모두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니까 하박국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금 더 강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더 부르짖어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외칠까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더 악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과연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정말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이 호소를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한 하박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이 이야기들을 돌판에 명명백백하게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는 자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상태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장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한번 혹시 말씀 있으신 분, 성경 있으신 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을 평안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이 2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가 가진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 변화되는 시점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장 4절 이후에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고 하박국의 이 불만과 호소는 불만과 불평이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 하박국을 읽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3장 16절에서 19절 이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라는 이 고백이 적어도 온실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고백은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중심으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은 무슨 의미일까요? 2장 4절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비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장 4절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한 것이 없나니라고 정직하지 못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져 갑니다.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에 역사들을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행위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대하게 했고 하나님이 더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일 뿐이었죠.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다, 멸망시켰다는 그 이유로 그 우상이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듯 이 바벨론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정직한 것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 반면에 하박국의 심정을 변화시킨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의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가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망시킬 거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것인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문장 한마디를 가지고 그의 탄식과 불만이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은 거죠. 이 악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에 그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의 고백의 변화의 시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약속을 믿은 하박국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일까? 그리고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하박국은 우리보다 아마도 더 안 좋은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심판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아마 못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포함한 하박국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박국보다 어쩌면 우리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2년 이 주에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이 믿음은 의로운 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변화된 이 하박국의 가진 이 태도,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의 태도는 우리에게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의 태도는 하박국 기록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하박국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읊조리면서 나아갔는데 처음에 하박국의 질문으로 하박국이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1장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나오고 2장이 시작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장면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3장에 다시 한번 하박국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되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호소와 탄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가 했던 그 말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로 바뀌는 거죠. 특히 한 구절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박국이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장면이 한 구절에서 나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루 그리고 파수하는 곳,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겠지만 초소입니다. 초소. 경계 근무를 하는 곳이죠. 적이 오는지 혹은 오지 않는지 경계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불만과 호소와 탄식을 올려다 놓고 그가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망루와 이 초소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내 대답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조금 더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태도, 그가 기도하는 그 태도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봅니다. 교만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해라는 거죠. 하박국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영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 누구에게나 꺼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만 가진 그 불만과 탄식,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혹은 나의 부모님, 그런 사람에게 이거 정말 비밀인데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 가운데의 문제를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박국만 했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수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시편에 나오는 거의 모든 시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대로 바뀌어 전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의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태도를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어떤 사람, 달려가는 사람이 멈추고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이 변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기에 하나님 기록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기록했을까? 2장 이후에 기록하라고 난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2장 4절 이후에는 5절부터 2장 끝절까지 심각한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두 멸망시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기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기록하라 했을까요? 100년이 지나고 혹은 50년이 지나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 몇백 년 전에 전한 이 말씀이 이제 지금 성취되어 있구나.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망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어져 있는 거죠. 다만 하박국의 말씀뿐만 아니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속에서 성취되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환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우리 의인, 믿음을 가진 자가 품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의 시기를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고 부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지만 이후에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완성의 단계에 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더 굳건하게, 더 변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굳건히 잡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재확인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재확인받고 소망을 품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당신의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죠. 뭔가 특별한 걸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단순할 뿐입니다. 기도해라, 말씀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2022년 첫 주에 나누어질 말씀이어서 더 강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한 주가 지나서 지금 다시금 나눌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초죠.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내야 할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음교회가 2022년에 품은 이 표어, 구호가 오직 성경이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러므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설득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믿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된 사람인 거죠.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들을 보고 또 보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랑 또 한번 더 굳건하게 설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일의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설득되어진 사람, 하나님께 설득되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2022년을 맞이하는 이 가운데 우리 마음에 굳은 소망이, 굳은 바람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매료시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풍성하신 그 넘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매료되어서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께 설득된 사람,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매료시켰기에 우리가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내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내가 구원을 주시는,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매료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믿음으로 설득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소리라라는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2022년 한 해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하박국이 했던 이 하나님께 불만과 탄식을 호소하면서 깨달았던 그 하박국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기도의 자세, 그것이 나의 자세, 나의 삶의 자세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번 설득되어지고 또 설득되어져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에 하나님, 내가 완전히 매료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